평생이로다. 아멘. 걸어가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이 아침 주님 전에 올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앞에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주님의 지성도 된 줄로 믿사오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은 헐몬의 이슬로 풍성케 하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큰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평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 오늘의 모든 행사 우리 주님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
인생은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한 인생, 인생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5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이 참 부러웠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없는 것이 그 집에는 가면 꼭 있었고 어쩌다 해문이 있으면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향도 특별났고 아주 맛도 특이했습니다. 그것을 하나 갖게 되면 너무 아까워서 뚜껑에 조금씩 따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카스 티 드링크. 바카스 드링크. 그 저희 집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친구 집에는 그 어머니가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상비약으로 아마 지금 생각하면 갖고 계셔서 머리가 좀 아프면 그것을 하나씩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 먹으면 조금 머리가 상쾌해진다고 참 향이 특별하고 맛이 독특했던 바카스티. 그때의 추억으로 지금도 보면은 하나 까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요즘은 제가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면요, 학생들이 바카스티를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고 해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죠. 이걸 까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먹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주머니에 넣어갖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놔서 식혔다가 또 언젠가 하나씩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약품 판매 1위가 바로 그 바카스 드링크입니다. 연매출 3천억 원을 넘게 팔고 있습니다. 3천억이면은 잘 상상이 안 가지만 그 조그마한 병 하나 그거 팔아가지고 3,000불씩 그렇게 팔고 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민 드링크 그런 이름을 가졌었는데 요즘은 글로벌 드링크 엄청나게 수출한대요.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에 동아시아의 바카스 드링크가 판매 1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한 20년 전 보고서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7천만 명 이상이 고생을 하는 병입니다. 7천만 명이면 거의 5분의 1, 20% 이상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냐? 불면증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병이죠. 왜 잠을 못 자는가? 이유가 다양하겠죠. 뭔가 염려스럽든지 불안하든지 뭔가 인간관계가 어렵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으면 사업과 직장 이런 것으로 고민하다 보면 밤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만 7천만 명 이상 된다고 하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에 말씀에는 우리의 삶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인생의 일평생이 뭐냐? 근심과 수고와 슬픔이다.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음악으로 연구한다면요. 신나는 기쁨의 행진곡 이런 곡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슬픈 애조를 띤 마이너 단조의 음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는 일과 잠과 놀이와 휴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 노동이죠. 노동은 힘든 거지만 그러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노동이 없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쉬니까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 은퇴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오늘 하루는 뭐하고 살까? 아침에 눈 뜨고 오늘 하루는 뭐하고 살지 생각하는 것이 은퇴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은퇴하고 오신 원로 목사님을 뵀는데요. 맨 처음에 은퇴하시고 아침에 눈 뜨니까 오늘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선교에도 박차를 가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져서 참 좋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 노동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요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일하라고 경작할 인간으로 노동할 인간으로 만드셨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인간에게 준 축복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일만 하고 잠을 못 자면 그래서 며칠을 더 살까요? 며칠을 못 살 것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일과 잠은 항상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일을 힘들게 한 만큼 잠도 충분하게 깊이 그렇게 자야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이. 이 놀이도 인생에 좀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유익한 거죠. 우리가 뭔가 놀이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일만 하고 잠만 자고 그렇게 매일 산다면 무슨 새로운 즐거움이 있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이가 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인간에게는
쉼도 휴식도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늘 자주 하는 유머입니다만 성악가가 새 곡을 노래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작곡가가 쉼표를 안 만들어 놨어요. 작곡가가 쉼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쉼표를 안 붙여놓으니까 그냥 노래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쉼표가 없으면 노래하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쉼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70년대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가 미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미래의 충격입니다. Future Shock. 미래의 충격.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그분이 앞으로 전개될 세상이 이렇게 충격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때 그 책에 나오는 내용보다 지금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입니다. 그 책에는 스마트폰 이런 거 없습니다. 반도체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특별히 우리가 지난 2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전쟁이 있고 유가가 제가 미국 온 이래 최고로 비싼 시대 5불 넘게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미래학자들도 예견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때로 불안할 수 있고 때로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럼 중에도 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힘들수록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것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워크홀릭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홀릭은 다 안 좋지요. 워크홀릭도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쉴 줄 아는 것, 가치관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산성만 높아진다고 그 회사가,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직장의 직원들이 편안함을 가지고 때로 쉼을 가지면서 즐거움을 누려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생산성이 뛰어나고 오늘날 우리들이 표현하는 가성비가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이소우화를 알죠. 개미는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놀다가 겨울에 먹을 것 없어 개미에게 동냥해서 먹고 산다. 그러니 우리는 동냥개미가 되지 않으려면, 동냥하는 불쌍한 삶이 안 되려면 개미처럼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좋은 교훈을 이솝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여러 버전들이 많은데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개미는 일하다가 디스크 걸려서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 그건 개미고요. 배짱이는 띵가띵가 노래 부르고 기타 치다가 성공해서 디스크가 팔려갖고 일확천금하고 큰 부자가 되었더라. 이것이 버전은 나라마다 다르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 세상의 가치관이, 인생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이를 재밌어 하시니까 제가 기독교판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기독교 버전.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놀다가 겨울이 되었습니다. 배짱이는 개미에게 얻어먹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개미가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에 디스크가 걸려서 몸져 누웠습니다. 버른 재산 다 병원비로 탕진했습니다. 배짱이는 노래하다가 디스크가 잘 팔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는 가치관이 혼돈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이죠. 개미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안수기도를 받고 깨끗이 병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일해서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배짱이는 그 많은 돈으로 술 먹고 마약하고 향락을 즐기다가 몸이 망가져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 버전입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 속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체휼이 뭐예요? 몸으로 우리와 함께 그것을 느끼신다. 그 모든 걸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부족한 존재인가를 누구보다 직접 체험하신 예수님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기에 우리를 쉼의 자리로, 이 쉼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정말 지쳐있는 인생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고 살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낯선 마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느라고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받는 중압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히 그때 성령의 사람 세례 요한이 이제 붙들려 헤로드 왕에게 순교당했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도 저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어떤 어려움의 폭풍이 내게 닥칠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그들을 불러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그 무거움을 내려놓고 새 힘을 충전받도록 저들을 쉼의 자리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직접 배를 타고 이끄셔서 베세다 광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푸른 언덕, 푸른 풀밭, 베세다 광야 평화로운 언덕에서 잠시 쉬게 하셨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말씀 속에 이제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오래 쉬지는 못하고요. 다시 같은 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그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일과 그리고 쉼의 그 조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참으로 워라밸,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자. 그것과 같은 참으로 긴장과 잠시 일터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쉼을 갖는 긴장의 이완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래야 건강한 인생을 오래 살 수 있기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쉼이 필요하고 쉼은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더 전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쉬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그날 창조하신 것 보고 좋았다, 좋다, 굿,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아보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신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기시는 거죠. 여유를 갖는 휴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밥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일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잠시 쉼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쉼은
일 뒤에 와야 꿀맛입니다. 일도 없는데 쉬기만 하는 것, 그것은 고통이죠. 그것은 더 큰 어려움입니다. 일이 없는 쉼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일 뒤에 찾아오는 쉼은 진짜 평화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하나 쉼과 휴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회복해주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휴식을 해야만 되는 육체가 있습니다.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불의 사자였습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그는 번아웃된 것입니다. 탈진했습니다.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40일 밤낮으로 잠을 재우시고 깨어나면 앞에 머리맡에 먹을 것을 두셔서 먹고 또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40일 하여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여유를 가지고 일할 때, 쉴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될 때가 있고 홀로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이런 것을 잘 지켜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가운데도 자주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중의 새들을 이렇게 시를 읊으시는 거 아닙니까? 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들판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계절이 바뀌면 피는 꽃을 바라보실 수 있는 겁니다. 휘어진 들판을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쉼을 가지고 예수님이 참으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일만 하신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쉼을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이루어가시고 사역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는 성도들의 참된 삶의 여유와 쉼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급한 그 조급증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뭔가 내가 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대업이 급하셔서 그것을 이루실 때도 한꺼번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동네, 한 마을, 한 지역씩 차근차근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지만 한꺼번에 그러다 한 거 아니죠.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유럽으로, 그 다음 단계에 로마로, 마지막 땅끝 스페인까지 참으로 그 마음의 비전을 품었던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정을 우리들이 기억한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혼자 다 하겠다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되죠.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 이름, 베레 집사부터 시작해서 30여 명의 그 이름들을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나 어느 교회를 가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을 분담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삼은 게 아닙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셔서 그 일을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의 여유와 쉼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 바쁨 중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다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기도가 예수님의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었고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고독도로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나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너무 바쁘면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면 여러분 실수합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바쁘게 움직이다가 넘어져요. 언제 어디에 머리 박습니까? 바쁘게 하다가 머리 박습니다. 그러면 큰 부상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죠. 바쁠수록 여유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여유는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는 가장 여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하고 싶은 것 하고 산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미완성입니다. 쓰다 많은 편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스트렝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압박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쉼을 통하여 새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내게 오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 염려, 걱정, 불안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쉼을 통하여 새 힘 얻는, 그래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시고 우리 인생의 쉼을 참으로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그 뜻을 쫓아 우리도 때를 따라 잘 쉼을 가져 우리 인생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칭찬과 상급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고 주 안에서 큰 기쁨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는 온전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쉼을 통하여 세임 얻어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